코로나19로 어수선한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던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듯이 그 한강공원에서 실종되었다가 숨진 채로 발견된 한 청년의 소식이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사건의 경위가 밝혀지는데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또 미국에 빠지는 듯 아직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계속 더뎌지는 그런 상황들에 안타까움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추측들이 더 사실 상황들을 어렵게 만들어갑니다. 제3자로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아들의 사고가 최초에 실종으로 보도가 되었다가 나중에 시신이 발견되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의 아버지는 보기 드물 정도로 아주 그 냉정함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남다른 모습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아들의 부재가, 아들의 죽음이 그 안에 느껴질 때 그 슬픔의 모습들을 감출 수 없는 것이 또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격려해 주시는 장면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큰 힘이 되었다고 얘기하시고 힘이 되기도 했겠지만 참 공교롭게도 어린이날에 자신의 아들을 발인하고 그리고 나서 맞이하는 어버이날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또 어느 사건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도 있으면서 한편에 시민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는 것은 아마도 이미 세월호라고 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세월호 참사도 이번 또 사건도 그 부모들의 바람 또 국민들의 바람만큼이나 그 정확한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기를 기도하고 또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 어머니의 날에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날은 1956년 국무회의에서 지정돼서 1973년에 어버이날로 바뀌어져요. 왜 어머니만 그래서 바뀌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애초에 어머니 날은 미국에서 더 지켜져 왔습니다.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1868년도 자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어머니 우애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한 것이 그 어머니 날의 숏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이 자비스라는 분이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3년이 지나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양쪽 그 군인들을 초청해서 동병상련과 화해를 도모하는 행사로서 시작된 것이 바로 어머니 우애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다르죠. 오히려 어머니 날 그러면 그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더 알아드리고 또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것이 더 집중이 되는 날로서 지켜지고, 뭐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 날의 시작이 그런 자신들에 대한 것이 아닌 자녀들이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그 전쟁으로 찍힌 그들의 마음이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유래를 보니까 사실 더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느 부모나 그 자식의 그 자녀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평화로운 세상 속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그 어머니 우애의 날을 제안했는데 자신의 뜻과 다르게 해가 지나면서 변질되더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뭔가 사람들이 주목하고 집중하면 그 본래의 의미를 지키려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이를 취하려고 하는 이들이 나타나죠. 지금도 뭐 어버이날은 백화점이나 뭐 식당가 또 뭐 선물 가게, 꽃가게, 뭐 속된 말로 이제 대목이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그 마케팅, 효도 마케팅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때도 이제 지금과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모습들로. 그래서 그 자비스라고 하는 그분이 자신이 만들었던 그 어머니날의 효시였던 그 행사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청원까지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자꾸 흐려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크셨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 의미 속에서 이번 어버이 주일은 그 본래의 그 부모의 마음과 또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두 가지의 모습들이 함께 다시금 기억되어지고 또한 그렇게 누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어떤 누구도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요 입양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은 좀 다르겠지만 육체적 관계들 속에서 부모와 자식, 자녀의 관계는 어떤 누구도 부모도 그 자녀를 선택할 수 없고 자녀도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신비이고 감사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실 이루어진 부분들이죠. 어떤 누구도 그 부모의 몸을 통하지 않고 나오지 않은 자녀가 없고 그 나올 때는 부모의 일부로서 출발을 하지만 나오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전부가 되죠. 그죠? 그러다가 이내 그 자녀는 자신들의 인생을 찾아서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말에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몫은 잘 키워서 잘 보내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죠. 근데 사실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과 달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들은 참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서 정말 가장 암울했던 시기 중에 한 시기가 사사기 시대예요.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인데 그때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 거의 끝 무렵이에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그 사무엘 바로 전 사사가 바로 이제 엘리인데 제사장 겸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과 19절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98에 죽어요. 그리고 그가 사사로 부름받았던 때가 사사로 사역했던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평생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요새 한참 뭐 교회 세습 문제가 돼서 세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져 있지만 제사장의 직무 자체는 그 자녀들에게 그 집안 자체가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사실 맡겨졌기 때문에 레위 지파 속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맡겨졌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일들을 되물림했습니다. 그 일이 좋아서 그 일이 뭐 어떤 풍성한 어떤 결과가 있고 존중함을 받고 뭐 그런 주변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있어서 집례자로서 부름받은 거죠. 그 부름받음을 평생을 했던 사람이고 인생의 반을 사사로 섬겼던 이가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하셨으면 그럴 만한 그릇도 어떤 내용도 분명히 가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이 어린 젖되고 난 이후에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키워져요. 그러니까 엘리는 그 위대한 사무엘을 또 키워내는 역할까지 감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 앞에 그의 인생에 대한 얘기는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고
오늘 본문으로부터 해서 이후로 나타나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과의 관계로부터 나타나는 문제들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사실 그 인생이 참 힘겨운 삶을 살았음에 대한 것으로 많이 각인되어져 있어요. 이 엘리에게는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 행실이 최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를 가져와서 고기를 낚아채 가고 제사장이 어떤 때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기 전에 날 고기인 것을 가져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회막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오용했다라는 표현도 아까울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완전히 망난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22절부터 봤지만 12절 말씀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행실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표현해. 이 세번역에서는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예배의 집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이 그의 업이고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그의 삶의 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실 볼 것도 없는 것이죠. 의문이 드는 거,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그 암울한 시기를 그래도 그렇게 끌고 가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그렇게 괴물이 됐을까? 거기에 대한 성경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적인 상황과 어떤 인간의 죄성이나 뭐 그런 부분들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 아들들은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 사사이며 제사장인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의 자질과 상관없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죠. 물론 다른 제사장들도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버지의 후광을 그 아들들은 그대로 다 받고 있었다는. 제사장들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가 불신앙의 역사로 흘러갈 때는 제사장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에 관련되어진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린 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의 삶과 또 성전에 관련되어진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릴 때는 그들에게 있어서 10의 1조를 드리면 생명을 거는 것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들이 불규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의 성전에서 일하던 이들이 사사기를 보시면 그들이 있었던 자신들이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한 경우들이 종종 발생해요. 살기 위해서 살 길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사장이며 사사였던 엘리는 그래도 다른 말단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다른 제사장들과는 그래도 조금 더 사정이 나았을 것으로 생각되어지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물론 그것은 그 아들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향한 존경이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어떤 풍요로움들과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선들, 좋은 시선들이 그들 안에 자신도 모르게 자리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특권이 되어버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들 속에서 아버지 덕으로서 쌓여져 가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특권 인식은 먼지가 쌓이듯이 아주 그냥 소리 소문 없이, 하지만 그의 인생에, 그의 생각 속에, 그의 삶 속에 아주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는 그 스스로가 스스로의 모습들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그러죠. 특권 의식이 있으면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왜곡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라고 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오해할 때 그 사명의 막중함을 보기보다는 그 사명의 자리로부터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을 보지 않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문제들에 대해서 공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 저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 알겠지만 그 아픔과 나는 별개의 것이라고 구별해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위치해 있는 이들이 특권 의식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무리를 빚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굳이 사회 지도층의 자리가 아닌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것의 뿌리는 결국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그를 특별하게 생각했는지는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자리를 특별하게 그 주변의 사람들은 도구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지난 2월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날 의사협회에서 성명서를 내면서 강력 대응을 경고해요. 마치 코로나19의 상황을 방패 삼아서 할 때면 해봐라라고 하는 것처럼 비춰질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의사협회에 소속되어서 있는 의사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선출되어서 그 일하고 있는 집행부의 어떤 퍼센테이지도 전체 의사의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무리될 만큼 아주 극히 소수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언되어지는 내용들에 대한 책임들은 모든 의사들이 공히 지는 것처럼 사실 되어지죠. 어쨌든 그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저항받는 두 가지의 안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한다. 두 번째 제일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 두 가지의 것이 가장 첨예한 대립의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내용들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아시겠지만 이미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경우는 그런 강력 범죄로서 드러나면 자격증 박탈하는 것은 이미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죠. 결국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난달 4월 28일에 다시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 안건에 그 안건이 또 빠져요. 그래서 5월 달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특권은 위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달콤한 것이에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진정한 권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권위에 인정하고 스스로가 그 권위를 따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들이죠. 그 가지고 있는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말의 권위, 그 힘과 그 모습의 그 존중, 존경 때문에 쫓아오는 자연스러운 그런 자발적 행위들이 진정한 권위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이 특권은 강제적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해서 억압적으로 끌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신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이들에 대한 생각들은 점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질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사회적 현상들이 곳곳에 나타나는 이유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도대체 왜 그 지경까지 갔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별로 어렵지 않은 삶의 여정들을 살아왔고 자신들의 의지가 좌절되거나 제한되어지는 경험들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치열하게 먹고 살고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감정적 노동과 애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해요. 그래 본 경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무언가를 욕망합니다. 하고 싶어해요. 그죠? 먹는 것이 됐든 가는 것이 됐든 모든 것을 추구하고 갖고 싶어 하지만 그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에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 차이인 거죠. 누구는 갖고 싶은 욕망을 갖는 순간 충족하는 것이 곧바로 따라오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삶은 갖고 싶은데 충족되어지는 것에 대한 거리가 있어요. 그 속에서의 그 차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원하면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그 거리의 차이를 못 견뎌 하니까 그 주변에 걸리적거린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줘야 될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요즘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기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물론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어떤 부모들의 욕구들이 아이들의 모습들을 사실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욕망을 포기하는 법을 몰라요. 근데 갖고 싶으면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루 빨리 원하면 부모가 채워주는 것. 그 욕망이 충족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여겨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면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나씩 아이들이 그 집안에 하나씩이니까 당장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거나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이 막 투다닥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집에서는 냉장고를 열든 뭘 하든 내가 갖고 싶으면 갖고 하기 싫으면 그냥 내던지면 되고 그랬던 그냥 그 삶들 특별하게 부모가 그 아이의 어떤 성장하는 과정들을 잘 훈련시키고 잘 교육시키지 않는 한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게끔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 마음대로 했던 아이들이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모이니 마음대로 하는 아이들이 10명이 모이면 안 싸울래? 안 싸울 수 없죠. 그죠? 불행하게도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당장 손에 쥐어질 때 그 아이들은 그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는 있어도 그것의 고마움을 알지 못합니다. 당연하겠죠. 부모는 그것을 당연히 해줘야 될 존재로 아이들은 인식하게 됩니다. 늘 그렇지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당연함이 있을 때는 감사는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공감. 두 가지. 제사장의 역할이 그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람들의 삶을 아는 것, 그것은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선택적 사항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문제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서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않아서 무시했습니다. 완전히 망나니가 된 거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돼요. 오늘 본문 23절로 25절이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아들들 불러서 꾸지람을 하는 내용이에요. 세번역에 보시면 훨씬 더 실질적으로 표현이 되어서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해 주겠느냐. 그렇게 불러놓고 호되게 호통을 치지만 그 아버지의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성인이 다 되어져 있는 그의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은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요. 아버지는 무시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는,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선을 넘어버렸어요. 더 이상 주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이 들려오지 않을 뿐더러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그 엘리의 아들의 악행이 아주 실제적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그 전반부와 후반부에 누가 등장하냐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있어요. 2장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2장 26절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무너져가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리더십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엘리 제사장을 보면 참 가엾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의 마지막이 참으로 98년의 삶을 살아가고 40년 동안의 사사의 역할을 하면서 그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을 끌어오는데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이 그 아들들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물론 본인에게도 문제가 보여요. 하지만 그의 인생의 모습들은 다른 사람들이기도 아닌 자신들의 아들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부정당하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두 아들은 전사해요. 그 소식을 듣고서 의지에 앉아있던 엘리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때 나이가 98세.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을 맺고 맙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사의 사명도 같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그 망나니 같은 제사장의 틈바구니에서 살았던 사무엘이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자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주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젖되고 나서 5살에서 6살 그때의 어머니의 품에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왔단 말이에요. 한나가 서원하며 기도한 그 고백대로. 그리고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그걸 다 보고 자랐는데 정말 주의 은혜인 거죠. 사무엘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의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들춰내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은 인생이었냐?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각될 만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사무엘의 인생 속에서는 없어요. 하다못해 다윗 같은 경우도 그 인생에 큰 오점이 두 가지가,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잖아요. 밧세바와의 범죄함, 그리고 마지막 나중에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자신들의 백성들이 7만이 죽어나가는 그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의 인생 속에서는 그런 어떤 오점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도 아들들 때문에 말년이 힘들었어요. 그 맏아들이 요엘이고 둘째 아들이 아비야거든요. 부엘사바에서 둘 다 사사로 일했는데 그들의 행실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엘리 제사장의 아들만큼은 아닌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로 부름받아서 지도자로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성정으로 봤을 때 정말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문제가 빌미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하길, 뭘 요청하냐면 당신은 이제 나이 늙었고 곧 이제 떠날 때가 다 됐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상 8장 6절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은 사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충격적 선언이거든요. 주님께서 그 마음 상해 있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를 해주셔요. 어쨌든 그래도 사무엘에게서는 자신들의 아들들이 빌미가 되어서 단지 그냥 오해나 계략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충격은 대단히 컸을 거예요. 여기 이제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것이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을 갖고 있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 좀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들은 사실 같은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만큼이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실 더 큰 후광 아래서 자랐겠죠. 물론 사무엘이 다른 사역들이 워낙 많아서 그 가정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 돌아보지 못함이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대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후광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풍족한 삶과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에 착각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한 존경,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대접받는 일에 익숙해지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성도들이 존경해요. 그 존경의 이유는 목사라고 하는 그 직함들 속에서 시행되어지는 그 직무적인 그 소중함과 가치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망각하면 목사 개인 자신에 대한 존중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따로 떼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또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아까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두 아들의 모습과 별 다름없는 결과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덕으로 그 후광으로 자신들이 누려왔었던 그것이 건강한 의미 속에서 자신들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들 또 자신의 모습들을 향한 내용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인 것처럼 착각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겼을 때 그들의 인생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거룩하고 정말 소중한 인생의 자리들 그 위치에 한복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더라는 거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그 자리는 특별한 자리, 그 주변에 있는 이든 그 특별한 자신의 모습을 떠받치고 있는 하부의 무엇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 4월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보도를 하나 냈는데 제목이 사서고생. 중국이 산화 제한 정책 때문에 한 명씩 아이들을 낳잖아요. 하나씩 낳았으니 그 금이야옥이 얼마나 아이들을 소중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래 그 아이들이 거의 그 기사의 표현대로 보면 소황제라고 불려질 정도로 집안에서는 정말 금이야옥이야. 그냥 아이들이 버릇없이 키워지는 게 특별한 교육 환경이 아니고서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젊은 부모들의 이제 움직임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아이들에게 사서 고생, 이제 뭐 그 외국에 나가서 최소한의 경비만 줘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보고 오게 하고
이게 무슨 뭐 어학연수 가는 것처럼 이렇게 뭐 넉넉한 가운데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고생시키러 보내는 일들이 그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미 소황제로 다 커버린 아이들의 소리가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젊은이나 뭐 다른 이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기업가 중에 한 사람이 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에요. 뭐 지금도 요새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공산 국가이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어떤 그 자유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 마윈 회장이 그 사내 행사에서 중국이 40년의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급격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그 안에 그들의 표현이 966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996 저녁 9시에 퇴근, 그것을 6일 동안. 예전에 우리나라 그 시대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보도로 딱 나왔을 때 당장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롤모델이라고 얘기했던 그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자본가의 진면목을 받아.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어마어마한 화살들이 날라왔다고 그래요. 결국 나중에 입장을 번복해서 열정을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했다라고 자신의 그 해명을 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별로 그렇게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조선대에서 젊어서 고생은 사소한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가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아직도 노력이 부족해서 죄송하다. 뭐 그런 비아냥 섞인 그런 그 내용들이 그 강연 이후에 곧바로 다 올라왔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에요. 물론 이제 세대가 다른 거죠. 물론 분명한 것은 현재 청년의 문제를 청년 실업의 문제라든가 어떤 그런 문제들을 개인의 역량이나 노력 부족, 끈기 부족으로 해서 그 개인의 모습들로 치부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분명히 개선하고 조정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어고서 사서 고생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결국 어떤 의미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청년들의 마음속에 젊은이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방식의 내용들, 그 방식과 그 가치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시대가 이미 도래해 버렸습니다. 그죠? 그들이 많이 누려왔었던 많은 것들이 이미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 당연함들 속에서 살아온 삶의 여정들이 훌쩍 지나가 버려 있는, 지금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라고 하는 물질의 부분으로서 만약 접근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인생을 살리는 좀 더 쉬웠고 좀 더 편안한 길로 그 길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케이 할 수 있겠지만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살아가 그 속에서 가져야 할 사람됨의 모습들을 상실하게끔 만드는,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의 주인, 참된 주인의 하나님이심에 대한 그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상실되었을 때 결국 우리들이 원하는 방식들을 우리들의 힘으로 사실 이룰 수밖에 없으니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의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한 공감,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그래서 그 공감함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그 모습들을 교육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서 그 인생의 자락들이 무슨 열매를 맺어가겠습니까? 앞에 살펴봤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모습, 특별한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낸다라고만 볼 수 없어요. 물론 일반적이진 않죠.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낚아채기도 하고 삶아놓은 것들을 자기가 먼저 가져가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참하고, 물론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괴물이 되어지기까지 그 과정들이 과연
그의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이요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였었고 모든 이들이 존경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지혜 속에서 그 좋은 환경 속에 살았던 그 두 아들이 최악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 쭉 살펴봤었던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의 이야기는 그냥 간략하게 한 줄로 표현됐지만 결국은 그들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어버이들을 좀 더 잘 이렇게, 근데 자꾸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지 자꾸 존중해드려야 된다라는 것보다 자꾸 역할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도 속에서 우리 한 부분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이제 또 다른 독립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삶이 이 땅 위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남겨야 될 가장 위대한 유산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연약함들을 바라볼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그 공감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삶의 기다림과 헌신과 수고의 내용들이 그 안에서 함께 교육되어지는 것, 가르쳐지는 것, 그것이 사라짐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어짐을 잊지 마시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가장 위대한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